뉴스에서 보니까 예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신체적인 조금 우월함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일진이라고 부릅니다.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진 아이들이 후배들이 들어오면 그 후배들 중에 덩치가 좀 좋은 아이들, 즉 자기와 같이 활동하는 이 일진들을 각 학년별로 뽑습니다. 뽑는데 저녁에 학교 야산에 이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입회식이라고 하여서 술을 많이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때부터요. 그런데 지금은 이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업용 본드를 흡입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인터뷰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공업용 본드를 먼저 선배가 흡입하는 방법대로 설명하고 흡입을 하면 그 뽑혀 올라온 1학년 아이들이 그 선배의 하는 것을 보고 본드를 흡입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 해야 그 일진 멤버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업용 본드를 3회 이상 흡입하면 중독 판정을 받습니다. 첫 번째 흡입하는 데에 뇌에 이상물질이 생겨나고 두 번째부터는 뇌의 피질이 줄어들며 기억력 감퇴와 이상행동, 심하면 정신이상도 두 번째 흡입부터 올 수 있다고 의사들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기자들이 그 아이들을 만나서 그것 하는 것이 나쁜 것인 줄을 모르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아이들은 선배들이 다 하니까 아무 이상 없어 보여서 그리고 그것을 해야 가입할 수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대답 중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호기심이었고 두 번째는 당장 잘못된 것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진이라는 아이들이 모두 다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너희 학교에도 일진이 있어요 할 겁니다. 어느 학교나 다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모두 다 이렇게 본드를 흡입하느냐?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특별한 몇몇 아이들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행위가 다른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겉으로 당장 보기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모방하며 따라하기 쉽다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아이들과 같은 이러한 모방과 따라함과 잘못됨의 모습이 보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비슷한 일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일어나죠. 당장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기에 그냥 반복하고 또 당장 저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큰 경계심 없이 해야 할 만할 때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보면 작은 죄에서 시작된 것이 얼마나 큰 죄의 사슬로 한 사람의 삶을 묶는가,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어떠한 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은 죄가 어떻게 사람을 묶고 그 죄로 끌려 들어가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인공격인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직접 들을 정도로, 그리고 시편의 많은 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운 노래로 노래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가 그의 삶에
왕위의 자리까지 오르는 어쩌면 가장 신실하고 신앙이 좋은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거룩하고 믿음이 좋은 소위 믿는 자의 대표라고 할 만한 이 다윗이 어떻게 타락을 어떻게 죄에 붙들려 가는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왕들이 출전하여 전쟁을 치룰 때가 또 도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암몬과 아람과 가나안의 패권을 놓고 이 3국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기를 지나고 농번기를 지나 추수를 다 마치고 이제 비도 오지 않는 계절이 돌아오자 전쟁하여서 자신의 국가의 존망을 걸고 영토를 뺏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그러한 전쟁에 나갈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전쟁의 때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람과의 전쟁에서 또한 우리가 오늘 등장하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힘겨운 싸움을 처음에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과 30명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장군들이 총 출동하여 암몬 자손을 멸하고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에워싸 전쟁 막바지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어쩌면 이스라엘이 온 가나안에 우리가 가장 강력한 국가라는 패권을 거머쥘 수 있는 이 전쟁 마지막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에워싸고 있는 이 전쟁에서 가장 강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이 전쟁에서 왕인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전쟁 중 전쟁터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낮잠을 자고 해가 진 뒤에 침상에서 늦게 일어난 것이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30명의 유명한 장군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의 대장군격인 요압이 전쟁터에 나가 랍바를 에워싸고 최후의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극렬하게 저항할지는 보지 않아도 알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이 늦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전쟁터에 가지 못했다면 성전에 올라가 그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과 병사들, 장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다윗은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해가 진 뒤에 느릿느릿 일어나 선선한 바람을 맞고 싶어 왕궁 지붕을 거닐고 있었죠. 그리고 그 저녁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고 다윗의 마음에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 다윗이 왜 죄에 빠져들어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불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불을, 실외는 횃불로, 실내는 초와 호롱으로 불을 밝히던 시대입니다. 왕궁 옥상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왕궁 옥상을 거닐다 저 아래에 불을 키워놓고 자신의 집 옥상에서 한밤중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신다면 충분히 짐작할 만한 상황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지금 문제는 너무 멀리 있고 또한 불이 밝은 상황이 아니기에 초와 호롱과 횃불로 주변을 밝혀놨을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이 자세하게 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목구비나 그 여인의 얼굴의 모양이나 몸에 어떠한 것이 자세히 보일 리 만무합니다. 그저 멀리서 불빛 가운데 목욕하는 실루엣이구나 정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맞는 것이죠. 다윗의 성전에서 장군들이 기거하는 중문까지의 거리는 약 3,000m 정도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지붕으로 생각하여 직선거리로 반절만 잡으면 1,500m입니다. 1,500m 앞에 한 여인이 벗고 있고 주변에 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호롱불과 횃불만으로 천정에 걸어놓고 그 밑에 목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잘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여인인지 다윗은 분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그 여인을 목욕하는 실루엣만 보았는데도 다윗은 심히 아름답다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늦잠을 자고 일어나 몽롱한 상태에서 성전 자신의 왕궁 지붕을 거닐다 마음속에 일어난 음욕을 주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흐릿하게 보이는 그것으로 다윗은 이미 그 마음에 일어나는 음란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흐릿하게 보이는 그 형태를 가지고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황에서 전쟁에 나아가 장수들과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몽롱한 전신 상태에서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 다윗이 그러면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어 이 유혹을 받게 되느냐? 우리는 그 이유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제일 앞절은 10장 19절입니다. 그 구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전쟁이 처음에 시작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아람과 화친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이제 땅이 서로 삼국이 넓을 대로 넓어졌으니 더 이상 전쟁을 그치고 사이좋게 우리끼리 지내자라고 하고 다윗이 아람에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사자를 스파이다, 너희들은 간첩이다 라고 해서 그들에게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때 다윗이 화가 나 군사를 일으켜 아람을 총공격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서 아람 사람이 이 함께하는 왕들과 연합을 맺고 다윗에게 대항하죠. 다윗은 화친을 원했으나 이쪽에서는 그들을 모욕 주고 돌려보내자 다윗이 화가 나 암몬을 죽이겠다, 암몬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총 군사를 몰아 암몬을 공격합니다. 암몬이 그때
자기와 화친하고 있던 아람 군대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많은 돈을 주어서 아람 군대를 먼저 연합하여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을 치릅니다. 문제는 암몬과 아람이 연합하여 2번 이스라엘 군대와 부딪혔는데 그 2번의 전쟁에서 모두 대패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2번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사무엘하 10장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승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이스라엘에게 가장 유명한 요압 장군이 있었다면 아람에게는 소박이라는 당대에 내노라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자신의 나라의 모든 병사에 해당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에 해당하는 병거 700승을 이끌고 앞열에 도열하고 그 뒤에 말을 탄 기병 4만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이 대승을 거둡니다. 700승의 이 병거를 빼앗거나 깨트려버리고 말탄 병사 4만을 그 자리에서 도륙해버립니다. 이 전쟁을 통해 아람은 회복할 수 없는 멸망해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당시에 병거 700승과 기병 4만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국력입니다. 그 한 나라의 국력을 2번의 전쟁에서 다 대패시켜버린 것이죠. 이 대승을 통해서 다윗은 더 이상 아람과 암몬과의 화친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람의 왕과 그의 도시국가에 속했던 모든 도시국가의 왕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당신과 화친하고 우리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섬기겠습니다. 서약서를 쓰고 물러났습니다. 이제 홀로 남은 암몬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아람이 물러나자 암몬은 자신의 모든 병사를 수도로 집결시켜서 최후의 방어진을 설치하고 오늘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전쟁은 가장 극렬하고 치열한 전쟁임에도 다윗은 왕궁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냐면 아람을 친 전쟁에서 대승으로 인해 다윗은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병거 700과 기병 4만을 죽이고 다윗은 이 전쟁은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큰 고비를 넘겼으니 저 성 안에 가두어 있는 스스로 고립되어 버린 저 암몬의 수도 라빠는 금방 수복할 수 있고 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너희들만으로 전쟁을 충분히 치를 수 있으니 나는 왕궁으로 돌아가 있겠다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낮잠을 자게 되었고 저녁 때 일어나 몽롱한 정신으로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죄악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잘 되고 있을지 모르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큰 고비가 넘어갔다고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때에 마음을 놓고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하여 죄에 빠지는 둔감함에 있지 않은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죄는 무감각에서 시작되어지고 우리를 붙듭니다. 또한 죄는 은밀함에서 시작되어 더 큰 죄로 확대 재생산됩니다. 다윗이 그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성경을 정확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아섬의 기회를
모두 다 놓쳐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먼저 사람을 보내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사람이 갔다 와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30명의 장군들 중 하나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말해주죠. 이 우리아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용맹한 장군 30명 중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군장입니다. 즉 다윗을 위해서 수많은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고 이스라엘 역대하의 기록에 분명히 이름을 올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윗 시대의 대표적인 장군 중 한 명이라는 이름이 올라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부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정신을 차렸어야 합니다. 지금 나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전쟁터인 라빠 앞에서 말을 타고 싸움에 임하는 그 장군의 아내이더냐,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했었어야죠. 이것이 첫 번째의 돌이킴의 기회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정체를 알았을 때 다윗은 그만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4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서 부정함을 깨끗게 했다라는 것은 여성들의 생리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밧세바는 생리가 끝난 후 율법대로 부정한 몸을 깨끗게 하기 위해 그 저녁에 자신의 집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굴레대로 생리 중인 부정한 여인이 그 생리가 끝나면 해가 진 저녁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자신의 몸을 씻어 정결함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이것을 우리의 말로 바꾸면 저가 나의 측근인 우리아의 아내이지만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가 있으니 이 일을 알 리가 없고, 저 여인도 오늘 생리가 끝나 몸을 정결케 씻었으니 당분간은 임신할 일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 여인을 불러들인 것이죠. 그리고 동침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생리가 끝난 여성은 곧바로 임신이 되지 않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고 자신의 음욕을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죠. 은밀한 중에 벌린 이 죄를 어떠한 누구도 눈치채거나 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태를 움직여 임신을 시킵니다. 아이를 갖게 하시죠. 다윗이 여기서 두 번째의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일. 상식적으로는 임신이 되지 않아야 맞는데 임신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아섬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더 큰 죄로 덮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송환하여서 그에게 고생하였으니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동침하라 명령합니다. 그가 성문 앞에 자신의 병사들과 노숙을 하자 그 다음 날은 불러서 술을 많이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 집 앞까지 술 취한 이 장군을 모셔다 주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이 장군이 다시 자신의 병사들과 성문 앞에서 노숙을 하자 다윗은 그를 불러 요압에게 편지 하나를 전해주게 하고, 그 편지의 내용은 가장 극렬한 전투에 이 기마 대장인 우리아를 앞세워 죽음에 이르게 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말처럼 요압은
이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앞서 돌진하게 함으로 전쟁터에서 사망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음의 죄가 이제는 덮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시비 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나단을 보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느 가난한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어렵사리 구하여 자신의 딸처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 양을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고을에 있는 부자 중 하나가 자신의 친구가 오자 자기의 양이나 염소를 잡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 자신의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때에 다윗이 분노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은밀하게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은밀한 곳에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죄를 덮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정의감이 있었고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만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나태함으로 시작된 죄가 아니함으로 시작된 죄가 간음을 일으키고 그 간음을 덮기 위하여 살인을 일으켰고 결국에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무딘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보다 못한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깨닫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구나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죄를 덮어주셨다면 다윗은 왕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완벽한 신앙의 삶에 이것은 큰 오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덮어주셨다면 이 기록이 삭제되어 다윗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전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더 이상 다윗으로 하여금 더 큰 죄의 무딤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덮어졌다면 다윗은 아마 더 큰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다윗이 바꾸어지기를 원하셨고 여전히 그 다윗을 붙들고 가시기를 원하셨고 다윗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입니다라는 나단과 다윗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의 율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지만 내 안에서는 여전히 죄악의 모양과 형태가 꿈틀거리고 그것의 유혹에 넘어지는 나를 봅니다. 아마 출생부터 나는 죄인이었고 나를 잉태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졸지에 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기록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은혜를 받고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태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은밀히 시작된 죄를 덮기 위하여 더 큰 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 죄가 은밀하다 마음을 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의가 있고 여전히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나에 대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강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가 매 주일 강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단을 보내어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고 강론되어지는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또한 어느 순간 이 죄에 사로잡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은밀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그 죄는 더 큰 죄로 우리를 붙들어 갈 것입니다. 나단을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너는 그 은혜를 간직하여 나태하려고 하는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 다시 영적인 민감한 자리에 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어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감각함이 은밀한 죄로 또한 그 은밀한 죄로 인하여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돌아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